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소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소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손으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곱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 성경의 두 번째 책이죠. 출애굽기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어느 시대를 살든 어떤 시대를 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정신이 거기 깃들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십계명의 중심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 선생님께서는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적 교훈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어떤 집중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웃에 대한 사랑이 희박해요. 이웃사랑이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들은 굉장히 강한데 이웃 사랑하는 그 손길이나 내용들이 너무 인색해요. 그러면은 그건 결국 환원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를 자기의 치장화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 그 당시의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원리와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웃의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이웃인가? 오늘 출애굽기 23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23장 제가 오늘 4절과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웃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 하면요. 나랑 가까운 사람, 나랑 친밀한 사람, 거기까지를 이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수가 나오죠. 4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5절도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이게 4절과 5절이 요 23장의 평행법으로 나와 있어요. 요 4절과 5절만. 평행법은 히브리 성경에서 히브리 표현에는 강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미워하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표현을 바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원수죠.
여러분들 뭐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원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미움이 조금이라도 싹트고 있으면은 그 원수를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주일간은 그러면 원수를 안 만들고 잘 사셨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에 그 당시 때 고대 세계의 한 나라의 법을 제정하는 내용인데 이웃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시키느냐. 오늘 23장에 보면은 원수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신명기 23장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는 민족이 누구겠어요? 애굽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400년간 그냥 자기 선조들부터 해서 그냥 또 고통스럽게 하고 막중한 짐을 지우게 하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성경의 내용을 볼 때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인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웃의 한계라든가 이웃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가 크게 진리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보편적이어야 돼요. 보편적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 적용이 돼야 돼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다고요. 이방인과 유대인 할 것 없이 인종의 색깔이나 그 사람들의 뭐 직업이라든지 직업의 빈부귀천이라든지 그 사람의 배움의 정도라든지 그 사람의 소유의 정도라든지 이거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미친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 조건이 성립이 되죠. 보편성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공공성입니다. 공공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분야에만 어떤 한 국한된 어떤 영역에만 진리가 통용된다고 하면 그것은 참된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 다 통용이 돼야 돼요. 우리가 심지어 생각하고 살아가고 나 혼자 몰래 있는 그 혼자의 은밀한 공간 속에서도 어떤 영역에서든지 다 진리는 드러나야 되게 되는 겁니다. 화란의 개혁파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선생님은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스도의 진정한 참 하나님 되심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지 않는 1cm라도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업을 하시거나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그리고 내가 어떤 정황에 처해 있든 진리는 모든 영역에 편만하게 거기에서 진리됨이 입증돼야 되고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노예 1세기 때 헬라 시대 때 그 당시 때 노예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거든요. 동물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우리가 후대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케도니아의 제국의 알렉산더가 선생으로 모셨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였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노예는 도구에 불과하다, 연장에 불과하다. 주인은 뭐냐? 장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노예는 뭐냐? 망치라는 거예요. 망치, 톱. 주인은 뭐냐? 장인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쓰는 연장이나 도구처럼 노예를 그렇게 일반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교훈은 뭐라 그럽니까? 그 노예에게도 아주 그 당시에 정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인권에 정말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들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예요. 죽게 하듯 해라. 상전을 대하는데 죽게 하듯 해라. 진리는 모든 곳에 보편적이고 공공적이어야 됩니다.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그 진리는 항구적이어야 합니다. 영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나 이런 상대적 진리들은 다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뭐 과학적 진리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지금 막 이렇게 우리가 이것만큼 과학적 진리가 검증된 사실이니까 이것만큼 과학적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진리들이요. 여러분 10년만 지나가 보십시오. 우리가 맹신하고 신봉했었던 그런 과학적 진리들이 그렇게 항구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담보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세 가지 조건, 보편성, 공공성, 그리고 항구성, 영원성, 이 영원성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게 다 판례를 이스라엘 백성 십계명의 확대인데 21장부터 23장까지가 23장 19절까지 가요. 시민법이고 사회법입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의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회법들이고 그 시민법들인데 그 판례들을 다 얘기해요. 고의로 죽였을 경우, 고의로 죽이지 않았을 경우, 고의로 죽였으면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 고의로 죽이지 않았으면 이제 나중에 민수기 같은 데 보면 그 도피성을 만들어요. 6개의 도피성. 그래서 도성에 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고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가 편만하게 모든 영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노예뿐만 아니라 원수까지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이 포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여기 4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이렇게 되는데요. 내 원수라고 되어 있어요. 내 원수. 우리는 내하고 원수하고 이렇게 띄어져 있으면 히브리 말은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풀어서 설명하면은 네 입장에서의 원수예요. 네 입장에서의 원수. 네 입장에서의 그 원수가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에게로 돌려. 그 사람에게 돌린다는 말이 이게 2번 연달아 나왔거든요. 그 사람에게로 돌려요. 그 사람에게로 돌려라. 그러니까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딱 봤어요. 딱 봤습니다. 그런데 소나 나귀가 요즘에 이제 홍수처럼 정말 실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저 사람 그게 나랑 사이 안 좋은 미워하는 사람의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생각할 때에 그 소나 나귀를 그냥 꺼집어내서 알아서 가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에게로 가져가라. 그 사람에게로. 저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사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삶의 공동화를 할 거니까 아마도 원수가 생기겠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을 때는 그 사람에게로 반드시 돌릴지라 했을 때에는 그 원수하고 그렇게 사이 틀어진 사람하고 너 평생 원수 삼지 말고 평생 그 사람하고 벽을 쌓고 살지 말고 평생 담을 쌓지 말고 여지를 가져라. 여지를.
하나님의 그 이웃사랑에 대한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이면에 배어있는 정신입니다. 그 사람에게로 돌리고 돌려라. 이게 히브리 말로는 2번 반복이 되는데요. 그 사람에게로. 우린 원수 만들기 아주 쉽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 사회로 들어올수록 사람들이 더욱더 고립되고 군중 속의 고독이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슴도치 같다고. 고슴도치가 가까이 가고 싶은데 자기의 가시에 찔려가지고 가시를 찌르니까 점점 멀어지게 되는. 원수도 얼마나 쉽게 만드는지 몰라요. 지나가는데 날 보고 아는 체 안 했어. 그럼 원수 되는 거예요. 원수라는 말은 안 쓰지만 그때부터 그 사람을 볼 때는 그때 가졌던 그 한 가지 사건, 그 사건으로 쫙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현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에 여유가 없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이런 시민법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참 우리의 본성과 이 반대되는 흐름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 봤지 않습니까? 누가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말씀만을 놓고 보면은 살인을 하니까 바로 가서 살인을 해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9장에 가보시면은요. 19장 15절을 가보시죠. 신명기 19장. 이것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21절,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다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누가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말씀만 놓고 보면 바로 가서 살인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나와요. 장애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는 증인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쳤는데, 죽였는데 정말 고의로 죽인 건지 아니면 미필적 고의로 죽인 건지 어떻게 해요? 판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정.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가 계속해서 재판하는 일이 많이 모이니까 뭐 얼마나 송사가 많았겠습니까? 120만, 200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 판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까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 재판장들을 다 세우는 거예요. 지금 재판장들에게 출애굽기에서 다 그걸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억울한 거예요. 네? 내가 억울하니까 사람들이 복수심이 불타거든요.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내 상처는 크고 남의 상처는 작아 보여요. 그래서 내가 당한 거는 크니까 그 복수심이, 내가 당한 상처가 10이라면 우린 복수심을 증폭시켜요. 라멕의 후예입니다. 창세기 4장에 라멕의 후예. 라멕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떤 소년이 와서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내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소년이 와서 자기에게 그냥 조그만 상처를 줬는데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77배로 갚겠다고. 그래서 여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말이죠. 그 당시 때 복수심이 더 확대되니까 그 복수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복수심이 증폭되는데, 만약에 이 복수심이 그대로 증폭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린 정도면 그냥 한 대 때리고 말아야 되는데 가서 살인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판장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최소한 2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도를 두셨을까요? 왜 이런 제도를 두셨을까요? 1차적으로는 복수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요, 복수 정말 좋아합니다. 네. 영화나 드라마에 그냥 단골로 빠지지 않는 주제가 뭐냐면 복수예요. 너무 통쾌한 거죠. 영화는 영화일 뿐,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여러분 정말 그렇게 나 한 대 맞았는데 나 한 대 맞고 저 사람 10대 때리고 그러면 정말 시원하겠습니까? 나에 있는 그 복수심을 가지고 응징하고 보복하면 정말 그 마음이 정말 통쾌하고 시원해집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받은 걸 나도 되돌려주고 싶어서 내가 앙심을 품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막 하면 시원합니까?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몇 번 해봤는데요. 한 번도 시원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그걸 왜 했나? 여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지를. 우리가 출애굽기 아까 23장에 다시 가시면은 23장 5절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 이게 이제 4절에는 내 쪽에서 원수가 된 사람이에요. 이제 5절은 그쪽에서 나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관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함께 도와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걸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어떤 저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아,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데 뭐 내가 저 사람하고 뭐 더 이상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모르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개선을 할 기회를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 가는 방향과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해서 오는 이 방향이 이게 반대예요. 제가 정확하게 다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그 히브리어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어는 그 히브리어만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갑니다. 거꾸로 가요. 보통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한글도 그렇고 아랍어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랍어도 그 고대 근동에 같이 살던 도시 아닙니까? 그 아랍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 써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언어를 그냥 신의 언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 히브리어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씁니다. 아주 제가 이렇게 써보면은 너무너무 쓰기 힘들어요. 이렇게 거꾸로 그림도 지렁이 기억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아주 그려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글자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히브리어 학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우리의 인간의 그렇게 그런데 익숙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향. 우리 마음 가는 대로 미워하고 원수 삼고 벽 쌓고 담 쌓고, 저 사람의 어떤 조금 이상한 행동을 보면은 그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그래서 자꾸 담을 쌓는 방식이 단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수에 대해서 참 이 이웃 사랑의 범위를 어디까지 원수까지 확장시키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참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에서도 이 레위기 19장 지난주에도 이걸 인용을 했는데요.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을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피해를 입힌 원수, 피해를 입힌 동포 다 뭐라는 거예요? 이웃의 범주에 넣는 거예요. 이웃의 범주.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이야기, 원수를 사랑하는 이 교훈, 이것이 기독교 진리 가운데 가장 사실은 대표적인 진리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데 가장 안 되는 내용이 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읽고 볼 때마다 또 이렇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볼 때마다 피하고 싶어요, 사실. 제일 자신 없으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게 참 신앙의 신비고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너무 탐복스러워요. 하나님이 정말 그래야지. 하나님은 그러셔야지. 하나님은 그러셔야지. 내가 수준이 안 되고 내가 실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의 그 5장에서 이제 결론과 같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보시면은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5장 43절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뭐냐면 구분을 했어요. 이웃과 원수를 구분했습니다. 그렇게 너희들 배우고 가르쳤다. 너희들 사람을 나눌 때 이웃과 원수를 구분했구나. 너희들 그렇게 배워왔다. 그러나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사람들은 이웃과 원수를 이렇게 구분해서 갖고 있구나. 나는 원수가 없다. 하나님. 나는 원수가 없다. 나는 그 원수에게 비와 햇빛을 다 내려주신다. 식물이 자라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고 비가 와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 없이 그 원수에게 준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원수가 없다. 너희들은 원수 삼는구나.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는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매국노로 지칭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하면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그룹들이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들도 자기네들끼리는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는. 동물들도요, 지들끼리는 해요.
너희들은 그런데 누구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리도이 같이 아니하느냐? 47절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들은 내 아들이야. 너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야. 너희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너희들 입증하지만 난 그건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것이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됨, 아들됨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나는 너의 백성, 너희는 나를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들 애굽에 있는 자식들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은 사람. 나는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삼았다. 애굽은 너희들을 종으로 삼지만 너희들은 나의 자녀란다. 그런데 실존적으로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실존과 현재의 실존과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 간격을 무엇으로 성경은 말하냐 하면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옵니다. 답이 있어서 어떤 결과가 기대되는 결과가 있어서 참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면서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과 은혜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믿게 하셨는데 왜 예수 믿고 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나요? 그런 방식으로 원수를 만나면 내가 기분 나쁜 저 사람 보면 막 신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그 사람 만나게 되면 하나님 제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나도 그 사람을 좀 사랑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하시지. 왜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역사하셔놓고는 현재 실존의 삶 속에서는 신물이 나게 만드십니까?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야, 네가 훌륭해져야 된다. 내가 너한테 싹 다 해주는 것으로 너 훌륭해지지 않는다. 너 울어라. 너 고통스러워라. 너 좌절해라. 너 절망해라. 속 태워라. 하나님 기도해도 안 된다. 인생을 통해서 겪어라. 그래야 내가 바뀌는 거니까. 아이고, 어느 날은 저 앞에 새벽 예배 일어났는데 저 앞에 앞집에 목련이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새벽기도 하면 일찍 일어나게 되는 때가 많아요. 3시 반에 일어날 때도 있고 4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근데 목련이 갑자기 앞집에 있는 목련나무가 딱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목련은 편하겠구나. 목련은 좋겠다. 목련아, 너랑 나랑 자리를 좀 바꾸자. 왜 내 인생인데, 내 실존인데, 나를 가장 잘하는 게 난데, 그리고 내 감정이고 내 의지고 난데, 왜 내 마음대로 내가 안 될까? 것도 있고, 원리도 알고, 지식도 다 알겠어요. 명제도 다 알겠어요. 왜 이렇게 안 되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돼?
여러분,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 크게 이상화 시키시면 안 됩니다. 원수였던 사람하고 막 화해해서 형제요. 그거 다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이 좋아져서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감정은 싫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얼마나 원수 같은 마음을,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의 별명은 원수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도요, 저런 영감탱이, 인상은 쓰시면서 어떻게 해요? 밥은 차린 거예요. 소나 나귀를 데려다 준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십시다. 우리의 감정이 확 좋아져서, 저는 그래서요, 이게 그 경배와 찬양으로 막 사람을 감정을, 찬송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막 찬송을 부를 때 은혜가 되는 거를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막 감동을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의도하고 그러는 걸 저는 싫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 할렐루야, 형제요 자매요 내가 당신을 사랑, 오 남편, 오 아내, 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견디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요,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에 서신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에 마지막 서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자기가 힘들었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구리 생업자 알렉산더 알지? 그 조심해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다. 그리고 대마도 다 나를 대마도 떠나갖고 세상을 향해서 다 갔는데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점을 찍지 맙시다. 내가 결론을 내리지 마시자고. 상대방이 결론을 내리는 거야? 할 수 없어. 최소한 내가 결론을 안 내린다. 내가 그냥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한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커가는 우리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최종적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